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과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John chapter 5 39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씌워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이 비유라면 신약은요 실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 옷의 포인트는 뭐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셨어요. 방주란 무엇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렀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다요 가죽옷이나 방주나 율법이나 이게 다 구원의 방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와 생명은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만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의 가죽옷이나 방주나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외에는 어떠한 길도 예수 외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해답이요?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음이 작정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 후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가 죽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주는요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는 이것이 또 성경의 비밀인데 그것이 밝게 드러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 마음에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
나는 참 엘리야가 부럽다. 네, 이렇게 네, 그 마음에 이러한 네, 구약의 영웅들을 사모하고 마음에 모시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구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네, 사람은요 영웅을 사모하며 네, 그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네, 부러워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마음에 네, 영접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권력자도 재력가도 뭐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도 네, 그들도요 네,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네, 이 땅에 돈을 많이 모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뭐 이게 세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으고 인정받고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예수 믿는 죄자된 우리들, 신부된 우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한 이유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합니까? 저들은 또한 뭐 8살 때부터 네, 뭐 8살 때부터 뭐 난지 8일부터 그 몸에 뭐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네,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것은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배척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안에서 밝히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이라 하면 네 바로 초등 학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증거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초등교사로 율법을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은 바로 영생이며 예수 안에서만 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세술이라 하면 바로 예수 보혈이 세술이며 은혜와 믿음으로만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며 오직 삼위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영생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분별하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법이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기억하며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또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우리가 바로 눈앞에 붙여놓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Jesus is the way, truth, life.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국말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그 줄줄이 외우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성경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가 길이다. 길이 뭐예요? 길은 바로 하늘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다. 또 네, 예수는 또 진리다. 진리는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으로 네, 우리 안에 임한 삼위 하나님의 진리가 되십니다. 네,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생명인데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 값없이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진리를 영접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네,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란 정죄하지 않고 대속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시고 심판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도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 빠져서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섰습니까? 진리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내 소유인 그 짐승을 잡아서 내 죄값을 치렀어요.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그 초림 예수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재림 예수,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알기 원하면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네, 이미 영생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